오늘 말씀 사랑의 추격전, 속고 속이는 삶도 쫓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속고 속이는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속이고 속고 하는 관계를 들으면, 내가 만약에 그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 불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쾌하고 억울함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속고 속이는 관계라면 아마 대부분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갈 때 신뢰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믿고 믿어주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것을 깨트리는 속이는 관계, 속고 속이는 관계라면 우리는 불쾌함을 느끼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뭘 굳이 그거 가지고 불쾌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받아주고 넘어가고 허용해주고 품어주고 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감정 상할 일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많고요.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워낙에나 많은 세상에서 하나하나 다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있을까?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넘기고 아니면 벗어나고 말지,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요즘에 속고 속이는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라면 그럼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그 관계를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끊어버리실 겁니까? 끊어버리는군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고 그게 나 혼자 결정해서 끊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면 이게 끊어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유지하는 것도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합니다. 참 묘하죠. 속고 속이는 그런 억울한 관계,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라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 지난주 설교를 잠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네.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집을 떠나서 멀리 도망갑니다. 어머니가 추천해 준 곳으로 가죠. 그곳이 바로 라반 삼촌의 집이었죠. 근데 손에 쥔 거 하나 없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들짐승의 위협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형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형이 나를 죽이러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도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삶의 한 복판으로, 한 가운데로 사다리를 내려주셨죠. 하늘로부터 야곱이 있는 삶의 자리까지 사다리를 내어주셨어요. 왜요?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 사다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사건으로 넘어오면 십자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다리를 평생 기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다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살라고. 오늘 우리는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살면 되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내려주신 것. 우리가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고 십자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장소가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창세기 29장이 되는 거죠. 자,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 근처로 왔을 때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는데 성경이 라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곱고 아리따웠다. 요즘 말로 하면 되게 예뻤다. 되게 예뻤다. 예뻤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니 해도 예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하는데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 삼촌 곁에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삼촌이 승낙하죠. 오,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 흘렀습니다. 7년이 흘렀으니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겠지요. 성경은요 그 7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와, 대단하죠.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질 만큼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결혼식 날이 되었고 결혼식을 치르고 밤을 지나 아침에 이제 신부를 맞이하려고 딱 봤는데 라헬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이죠.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죠.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 삼촌이 야곱을, 조카를 속인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따져 묻자 라반이 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은 없어.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근데 삼촌이 한마디를 더 하는데 무섭습니다. 라헬 줄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줄게. 7년만 더 일해. 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 같죠. 근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여러 그 주석서들이랑 책들을 찾아봤더니요, 실제로 고대 근동 혼인 풍습 가운데 이런 풍습이 있대요. 뭐냐면 결혼식 날에 신부의 얼굴을요 베일로 싸는 거예요. 두꺼운 베일로 싸요.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내내 그렇게 치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혼식 다음 날 처음 그 아내의 베일을 벗겨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알고 있었던 라반 삼촌이 조카 야곱을 이용해 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능했던 일. 근데요, 이 장면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일 때요, 기억하세요? 아버지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팔에다가 털을 복실복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잘 못 보니까 제대로 축복권을 주고 있는지 모르니까 확인하려고 그 털을 이렇게 만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맞구나 해서 축복권을 줬어요. 애선 줄 알고. 근데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장치들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야곱이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베일로 쌓인 신부, 그 신부가 라헬인 줄만 알았죠. 그래서 그 신부를 맞이했어요.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지나자 베일을 벗겼더니 레아였던 거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행했던 일 그대로 라반이 야곱에게 돌려준 거예요. 속고 속이는 관계, 그게 지금 라반과 야곱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만남은요 처음부터 그 계기부터가 문제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왔습니까?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형에게 죽임당할까 봐 열심히 도망쳤어요. 가진 것 하나 없었어요. 삼촌이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 라헬을 맞이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도망쳤던 신세였는데 마침
삼촌 동네에 이르자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고, 그게 삼촌의 딸이었을 뿐인 거죠. 계기가 잘못됐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처음부터 좋은 조건으로 라반 삼촌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협상력을 잃었어요. 그걸 정확히 꿰뚫어보고 역이용한 사람이 라반이었던 거죠.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요, 지금 자신이 행했었던 잘못 때문에 협상력을, 힘을 잃었죠.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삼촌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살다 보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순간이 올 때가 되게 많죠. 살다 보면 아무런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처럼 힘을 다 잃은 상태가, 다시 말해서 오로지 잘못한 거 없이 피해보는 상태가 될 때가 있더라는 우리의 삶의 말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금요철야 예배가 있었고요. 그날 예배하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다 끝내고 마친 상태에서 아내하고 딸아이를 보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희 아이 눈 여기에 연필 자국이 심하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깊게. 저는요, 그 당시에 제 표정을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거울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내가요, 강하게 제 팔을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지마, 가지마. 그러니까 제 표정이 어땠었을지는 상상이 되죠. 하지마, 가지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려고 막 하는데 아내가 뒤에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여보, 그러면 안 돼. 당신 이 교회 목사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듣는데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와, 그리고 못 갔어요. 내 아이, 내 가족을 상처 입혔는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왜 그래야 되지? 사실 아직까지도 여전히도 좀 답답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십수년 지났으니까 마음이 많이 다듬어져 가지고요, 깎여 가지고요,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욱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근데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고? 내가 이 교회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억울함을 많이 느껴요. 억울함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꼭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나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혹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어떠한 역할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혹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그냥 불합리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억울한 자리에서 하염없이 힘 빠진 채로 있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야곱도 그랬고 저도 그 당시에 그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라반에게 당한 그 억울함 정말 심하잖아요. 7년 죽어라고 이랬는데 원하는 거 못 얻었잖아요. 속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앉아서 보내는 편안한 7년이 아니고요, 중노동하는, 막노동하는 7년이었던 거예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7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을 또 반복해서 하라고 하니 얼마나 라반 삼촌 나쁩니까? 그렇죠? 나빠요, 라반 삼촌.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었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의 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팥죽 한 그릇. 요즘 본죽 가면 한 10,000원 하나요?
근데 장자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인생 자체의 값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값이라고요. 그거를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꿨어요. 어마어마하게 속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은요, 사실 우리들 모두는요, 누구에게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당한 거는 크게 여기고요, 내가 한 일은 작게 여겨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준 말은요, 아이 미안해 한마디로 갚으려고 하는데, 내가 상처받은 말은요 못 잊어요.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람 만나면 확 떠오른다고요.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삼촌 라반에게 당한 억울함은 하늘 찌를 듯 너무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면서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던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도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라헬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삼촌한테 속아서 분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억울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분내거나 포기하거나 그게 아니라 라헬을 얻으려고 또 7년을 일하기로 작정합니다. 원하는 거 앞에서는 억울함도 수치심도 피로감도 다 뒤로 미룰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야곱이란 사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은 대단한 집념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얻어내고야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욕심쟁이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라헬을 향한 사랑이었을까? 자기의 욕심이었을까? 이게 막 뒤엉켜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14년, 7년 더하기 7년 14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야곱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쟁이였던 야곱의 민낯, 속고 속이는 자리, 그 지저분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야곱의 민낯, 그리고 라헬을 향해서 집념 어리게 달려가는 집요한 발걸음의 민낯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고 계시면서 야곱 곁에 머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추격전 시리즈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반듯한 자리, 잘 정돈된 자리,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속고 속이는 복잡하고 미묘하고 지저분한 관계, 그런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정교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사랑의 추격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셨는지 오래경 목사님께서 계속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몰입해서 듣다 보니 설교를 하고 싶지 않고 계속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 거기를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 복잡하고 짜증나는 이야기 한가운데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쓱 끼워 넣었어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야곱과 라반이 속고 속이는 그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팔짱 끼고 멀리서 구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 보고 계셨고 개입하고 계셨고 그리고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야곱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의 태는 여시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목숨 걸고 사랑했던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했고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비밀 2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레아의 이야기에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레아는 자기가 원해서 야곱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심 많은 아버지 라반의 작전에 휘말려서 억지로 결혼하게 된,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최대 피해자죠. 남편의 사랑은 전혀 받지 못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매일 외롭고 또 눈물 흘렸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이 나만 쏙 빼놓고 놀거나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줬을 때 속상한 적이 있나요?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외롭게 버려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레아의 처지가 딱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레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레아의 태를 여신 것은 눈물 흘렸던 그 레아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정교한 사랑의 브레이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하면 된다. 갖고 싶으면 뺏어야지. 얻고 싶으면 달려가야지. 이거였어요.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팥죽을 던져주고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삼촌 라반이 날 속여? 까짓건 나 7년 더 일해서 내가 얻고 싶었던 예쁜 라헬 얻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야곱은 자기의 힘과 잔머리, 노력만 있으면 세상에는 못 가질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속도로 자기 욕심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런 야곱 앞에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대한 벽이 딱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헬의 임신이었어요. 여러분 인형 뽑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한 번씩 하게 되면 저도 뽑을 때까지 집요하게 하거든요. 조이스틱을 요리조리 움직여서 집게로 인형을 딱 집어 올릴 때 그 쾌감이 장난 아닙니다. 와씨, 내 손길을 딱 뽑아서 내가 딸에게 이렇게 줬어. 막 으쓱해져요. 그 성취감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딱 그랬어요. 내 잔머리 조이스틱으로 장자권도 뽑아버리고 축복권도 뽑고 라헬도 뽑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드가 뚝 이렇게 뽑혀 버린 겁니다. 아무리 조이스틱을 흔들고 뭐 돈을 막 넣어보고 막 발로도 차보고 해도 집게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인형을 뽑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전혀 통제되지 않는, 통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인생에 펼쳐진 것입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얼마나 일을 한 거예요? 7년 일했죠. 그 다음에 또 7년 일하라고 해서 14년을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드디어 라헬도 내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에게는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생기는 동안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머리가 띵 했을 거예요. 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억만금을 줘도 14년이 아니라 140년을 일해도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형에서 빼앗은 장자권, 아버지를 속여서 얻은 축복, 14년의 노동으로 얻어낸 라헬,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한꺼번에 흔들리는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내가 막 이렇게 이루어왔던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제게도 야곱과 같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막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늘드림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제가 교회의 개척의 명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멋진 계획과 청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 이렇게 준비해서 이맘때쯤에 나가면 되겠지. 그런데 웬걸요? 개척의 명을 받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저 가만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력감도 참 많이 경험해야 했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힘을 빼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이지 제 계획과 제 뜻대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양교회를 나올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번듯한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야 했던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라 하셔서 순종하셨는데 왜 건물 하나 없이 이렇게 떠돌게 하십니까? 정말 수없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막막했던 개척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야곱과 똑같은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제 손에서 힘을 빼는 훈련이었습니다. 제 잔머리, 제 목회 계획, 제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 속도를 늦추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려는 그 순종의 과정,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도록 배우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더디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때로는 멈추게 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정교하고 세밀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미워해서 괴롭히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미워해서 떠돌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쟁이 야곱을 부러뜨리는 방법이 아니라 그가 가장 원하는 것 앞에서 잠시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정교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짧지만 명확한 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그 관계 속에서라도, 라반의 집에서 보낸 그 긴 세월 속에서도, 건물 없이 떠돌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보낸 14년, 그리고 우리가 공간 없이 보냈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일까요? 속아서 허비한 시간들이죠. 억울하고 지루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뒤엉켜버린 그 매듭 속에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아니 한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숨막히는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은 그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항복 선언을 배우는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팥죽으로도, 거짓말로도, 피나눈 노동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사실은요, 야곱이 그 억울하고 지루한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 수업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도망친 야곱 곁에도 계셨고요. 라반에게 속아서 분통 터지고 억울한 야곱 곁에도 계셨고, 원하는 자녀를 못지 못해서 한숨 쉬고 또 답답하고 흔들리는 야곱 곁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의 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떠돌던 제 곁에도,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못 본 척하지 않으셨고요. 더럽다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쫓아오셔서 계속해서 야곱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나누고 있는 사랑의 추격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조용히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내 잘못 때문에 꼬여버린 인생의 매듭을 풀기 위해 끙끙 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라며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답답하고 막막한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손에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가장 정교하게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민낯까지도 다 품어주시며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추격전 앞에 나의 조이스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은혜만 바라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